느헤미야 12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저희가 봉독해 듭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에레미야 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mat단야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 손 아사대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은 스마야와 아사엘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예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것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아멘. 성벽을 봉헌하고 봉헌식을 하는 데 있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성전의 낙성식 봉헌식을 통해서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세상 임금의 낙성식을 통해서는 영혼들이 죽어나가더라. 다니엘 3장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만들어가지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사람들이죠. 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죽으면 죽으리다.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냐면요 안 된다고요. 계속 낙성식을 하면서 지금 봉헌식을 하면서 찬양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31절에 이에 내가 라고 할 때 나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예요. 유다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하는 자의 큰 무리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 이게 중요한 핵심 용어예요. 본문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인가 핵심 단어가 있고 중심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 찬송 이렇게 써 있어요. 감사, 찬송. 또 38절에도 감사, 찬송이 있어요. 우리가 좀 찬송가를 부르면 항상 그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찬송가를 대하듯이 부르듯이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찬송가의 내용을 제가 늘 살피면서 보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중심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십니다. 성경을 볼 때도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실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살피고 연구하고 깨닫고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에 있어서 많은 것들을 놓쳐버린다니까요. 너무너무 많은데 줄 것이.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면은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반감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가끔 무슨 말씀드려요. 떨이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람이 이성 중심으로 성경을 봐도 안 되고요. 내 판단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가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삶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저희가 돼야죠. 말씀이 돼야죠. 마음에 드는 것은 받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내가 안 받고 이거는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이성주의자들이에요. 절대로 그 영혼들은요 거듭난 영혼들이 아닙니다. 성경을 난도질하고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 중에 하나가 감사 찬송 35절 끝에 보니까 아삽의 6대 손 스가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요. 또 36절에 보니까 다윗의 악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큰 무리 중에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해서 가게 하니 38절에 보니까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그래서 한쪽은 오른쪽으로 한쪽은 왼쪽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감사 찬송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알아보길 원합니다. 역대상 16장 보세요. 역대상 16장. 감사 찬송이 도대체 무엇일까? 역대상 16장이요. 7절 이하 보세요. 역대상 16장. (7절) 위에 보면은 그 타이틀이 뭐예요? 감사 찬양 이렇게 써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감사 찬송 느헤미야 12장 31절 거기다 써놔도 나쁘지 않겠네요. 느헤미야 12장 31절 그러기도 하고 12장 38절 이렇게 해놓으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죠? 감사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찬양의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지금 감사 찬양의 내용 중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요. 곡조 있는 기도도 맞지만 곡조 있는 복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맞습니다.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복음. 이 내용에 곡을 붙였으니까, 음을 붙였으니까 뭐예요? 곡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고 수금을 연주할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이, 찬양하고 역대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찬양하니까 뭐예요? 사울에게 있었던 악한 영이 떠나더라. 우리에게도 찬양과 찬송가의 가사말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줄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찬송의 능력이에요. 찬양이 충만해 보세요. 어디 마음속에 절망감이 왜 들어와요? 도저히 소망 중에 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찬양하면요 절망은 떠나게 돼 있어요. 소망 중에 거하게 돼 있어요. 다시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돼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아삽. 느헤미야 12장 35절에 보니까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 이렇게 아삽이 나옵니다. 딱 7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에게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죠? 알게 하라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래서 말이죠. 이게 다 시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입니다. 순수한 복음이에요.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고. 지금 우리가 찬양하고 있죠. 말씀의 성취가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한민족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1500년 동안 불교에 완전히 찌들었던 민족과 백성이 깨어서 지금 주님 앞에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기 만민과 땅의 모든 족속과 열방과 이방 같은 말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예수님께 노래하는데 뭐 유행가 부를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교회 갔더니 말이지 야유회 갔더니 유행가를 부르더래. 교회 중직자 활동.
똑같은 교회가 두 교회가 왔는데요. 한 교회는 찬양 부르는데 자기 교회는 유행가를 부르더래. 중직자들이. 속 터져서 말이죠. 목사님이. 목회가 쉽겠어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회가. 결국은 목회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 내가 보니까. 말을 들어야지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우리가 입에서 유행가 입에 절로 나오는 것이요. 때로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예. 여기 뭡니까? 이쪽 이렇게 지나가다, 숭이동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어느 날 오후요. 카페 제목이. 그 어느 날 오후. 거기 가다 보면 말이죠. 그 유행가가 꼭 생각나. 그 어느 날 오후. 그 유행가 가사거든요. 예, 저도 옛날에 유행가 다 불러봤어요. 예. 이 노래는 누구에게 부르는 거라고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그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하라고. 그럼 걔 뭐라 했어요? 10절 보세요. 그의 성호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2절, 13절, 14절까지는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16, 17, 18절. 요거 무조건요.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써 있으면요. 무조건 누구 생각하셔야 되냐면 예수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와야 안 나와요? 감사 찬양 내용 중에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게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내용을 다 써놔요. 그럼 감사 찬양의 내용이 지금 어떤 내용인지 여기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다윗의 악기를 동원시키고 다윗의 시를 가지고 노래를 하게 하고 아삽의 자손들로 노래하게 할 때는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시편이 바로 그들의 노래예요. 우리 유행가 가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어떤 노래라 했어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새 노래, 예언의 노래, 신령한 노래. 새 사람들의 노래 이거예요. 이게 지금 노래 가사말이에요. 지금. 가사말 중에서는 지금 어떤 인물이 또 등장하냐고요.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맹세 언약 같이 가는 말씀이에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7번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겠다는 것은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맹세 옆에다가요. 누가복음 1장 73절 딱 써놓으세요. 누가복음 1장 73절 성경을요. 아주 정밀한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성경을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현미경적인 시각과 그리고 만원경적인 시각 두 가지가 병행되어져야 돼요. 현미경 뭐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현미경을 가지고 성경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현미경 가지고요. 얘들아 가서 밖에 나가서 남은 이파리 따와. 왜 따오는지 현미경 과학 시간인데 그 남은 이파리를 현미경 밑에다 딱 보니까요. 세상에 그게 확대되는데요. 얼마나 그게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현미경은 뭐예요? 본문의 의미를 깊이 확대해서 보는 거예요. 만원경은 뭐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을 끄집어 당기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하고 역대상하고 지금 시기적으로 시간적 기록의 그 내용을 보면요. 이거 지금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 하나님의 길을 메고 들어와서 다윗이 막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뭐예요? 그 다윗 시대를 넘어서 지금 몇 년 뒤에 일입니까 지금?
다윗이 1000년 되고 느헤미가 444년이니까 600년의 시간적 관계가 있어요. 내용상. 그런데 뭐예요? 시간을 초월해서 내용을 시간을 뛰어넘어서 그 내용들이 지금 서로가 호환되고 있잖아요. 아니 다윗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몇 년 기간이라 했어요? 몇 년이요? 1000년. 그게 천리안 이렇게 이해하세요. 1000년의 기간을 뛰어넘어서 누가복음 몇 장이요? 1장 73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과 맹세가 있어요 없어요? 16장 16절에 거기만 보세요. 역대상 16장 16절. 한 무리는 분물을 향해서 가면서 감사 찬송을 했고 한 무리는 다른 방향으로 가서 감사 찬송을 했는데 감사 찬송의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면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합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했어요. 다시요. 예언 사역은 누굴 얘기하는 것이 예언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10절. 자, 사가랴가 예언합니다. 예언하면서 누굴 얘기했을까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 얘기하면 예언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라고요. 미혹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요, 나중에 참혹하게 되어집니다. 순 사기치는 사람들 말이죠. 그 메시지를 막 들었어도 안 돼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다 들었어도 들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튜브에서 특별히 많이 듣는 설교가 있으면요, 저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목사님, 이분 설교 잘 들어야 됩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한번. 조회수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복음적인 것도 아닙니다. 저도 들어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면서 헤아리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면 무조건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님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는 뭐예요?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창세기 1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이 왕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유대의 왕가들 플러스 그 왕들은 누구라고요? 성도들입니다. 이것까지 챙기셔야 돼요. 야, 아브라함에게서 왕들이 난대. 그러면 아브라함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된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깨달으시면 맞습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요, 계시록 21장 24절. 그러니까요, 다시요,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시대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 낫권의 장벽들이 다 허물어집니다. 또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면요, 성경과 낫 사이의 간극도 허물어집니다. 막 이해해야죠. 호환됩니다. 막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막 심령이 말이죠,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지 않으세요? 힘을 얻고 싶지 않으세요? 또 이삭도 똑같아요. 야곱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그 복을 생각하니까
자, 느헤미야는 그 감사 찬양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찬양하고 있는 것은 어디가 열린 거예요? 하늘과 우리 마음이 지금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어요? 열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막 감사 찬양하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이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그것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느헤미야 12장으로 또 다시 갑시다. 느헤미야 12장. 영혼이 살아났는지 안 살아났는지 보세요. 43절 보세요. 느헤미야 12장 43절. 뭐 찬송 크게 찬송하고 막 지금 위에 나팔 불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막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막 서로가 막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생생합니다. 그죠? 막 즐거워 찬양하고. 기도원에서만 이런 느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만 열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걸 선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교회 오셔서.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